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를 원했죠. 현실적인 부유함과 자기들의 또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여인에게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것이었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비로소 자유해졌습니다. 돈벌이가 끊긴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들을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아주 중죄, 나쁜 죄수들에게나 하는 형벌인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이죠. 쇠고랑을 채워서 바닥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돈을 훔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이 여인 한 명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깜깜한 차디찬 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이 묶여있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 차갑고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의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물론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좀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재판정으로 끌려갈지 또 매를 맞을지 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니까 아마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무서워요, 단지 이 내용뿐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바다 건너 이쪽으로 건너온 것이죠. 마게도냐 땅, 지금 그리스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인데 기억나시나요? 여자, 세 글자. 루디아? 맞습니다. 네. 자주새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려고 계획한 적도 없고 만나러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강가로 나아갔는데 마침 거기에 나와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가정도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기도하려고 기도처소가 있나 쭉 가다가 이번엔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문제가 뭔가 보니 저 여인은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 여인도 살고 이 지역 사람들도 살겠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한 번도 바울과 실라가 계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오다 보니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깜깜한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 일을 해온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왔던 길임이 분명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진 이 결과는 뭘까? 결론, 알 수 없으나 이 뜻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막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또는 분노하거나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절망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은 피투성이가 되고 매를 맞았으니까요.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더라도 선택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또한 그들이 우리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겠다 결정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대요.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감옥은 돌로 지어졌죠. 흔히 바위 이렇게 잘 파여지는 바위를 잘 깎아가지고 거의 이제 그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빌립보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필리피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그 터가 있어요. 터. 지금은 뭐 너무 오래돼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터가 있어요. 여기가 바울이 밤에 기도했던 그 감옥입니다. 다들 그래? 근데 그 뒤에 가이드 말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바울이 뭐 감옥에 나와가지고 누가 거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곳 그때부터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감옥은 여기였으니까 바울이 당연히 여기에 수감되어 있었을 것이다. 1호실인지 2호실인지 뭐 10호실인지를 모르나 이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터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들어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좁고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환경이 말이 아니겠죠. 방이 칸칸칸칸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돌로 이 암석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 지진이 나면 이게 전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전부 다 흔들리니까 뭐 벽이고 천장이고 다 흔들리니까 문이 열려버렸네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도 풀려버렸어요. 자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했던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가자. 뛰쳐 나올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이상하죠. 바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지진 속에서 이 소란 속에서 잠이 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죠.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간수. 간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을 잘 지키고 죄수들을 잘 관찰하고 지키고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잘 완수해야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재판할 일도 없고 뭐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감옥 잘 관리하고 죄수들 잘 관리하고. 근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감옥 다 부서졌죠. 죄수들 다 도망갈 것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 도망간 겁니다. 이 사건을 당시 사람들의 이제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진이 나고 뭐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진 혹은 뭐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유행어 같지 않은 유행어 있잖아. 이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거의 이게 뭐 유행어처럼 됐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뭐가 환경이 어떻게 돼서 뭐 대류가 어떻게 돼서 뭐 고기압이 어떻고 이런 태풍이 와도 우리 분석을 하잖아요. 태풍을. 이게 왜 태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냐, 태평양에서 불어오냐, 밑에서 올라오냐, 이게 무슨 기압과 뭐가 만나서 분석을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 진노했다. 신이 화가 났어. 그래서 우리를
혼내켜 주려고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구나. 자연재해란 말도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 간수는 빌립보 사람이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인데, 이들은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도 섬기죠, 뭐 아테네 신도 섬기죠, 뭐 헤라 신도 섬기고 무슨 신도 섬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계사나 텔레비전에서 접하는 이름은 그런 이름들인데, 성경에 좀 다르게 이름이 표현되어 나와서 헷갈리는데, 뭐 제우스는 성경에 보니까 수수라고 그러고, 또 에르메스 신은 허메라고 나오고, 또 아테네 여신은 아데미 이렇게 나오고, 좀 다르게 표현되니까 헷갈리는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화가 났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진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 같은 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도 보면은 이게 신들의 이야기야.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신화지만 이게 신들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그 영화가 하나 개봉했는데 막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막 엄청 흥행하고 있나 봐요. 전 세계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해서 막 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신화인데, 이 사람이 신들에게 진노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집에 오는 얘기가 오디세이예요. 물론 그 전에 뭐 사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 생각에 신들이 사람 같아요. 막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바람피고 헤어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뭐 어떻고, 신들의 계보가 짝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큰 종이에다가 신들의 계보를 그릴 수가 있다니까. 조선왕조 그 계보처럼 맨 위에 제우스 있고 헤라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이게 있어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 생각 속에 신들은 파도네요. 그리고 잘 우리가 이렇게 꼬드기고 다독이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또 좋게 해줘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관 속에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 이 간수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진이 났어요. 내 인생도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간수인데 지진이 나서 이게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사하겠습니까? 무사하지 못하겠죠. 물론 자기 직무적인 어떤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딱딱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느니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문이 열려서 도망한 줄 알았던 죄수가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다급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문이 또 열렸지? 이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간수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보고 다급히 말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울의 이 짧은 외침은 이 간수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선언하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로 그 순간 간수는 사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실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는 종교적인 단어처럼 너무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 무슨 뭐 사이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경계를 하면서 이 단어를 잘 쓰지 않게 됐죠. 교회 안에서만 쓰게 됐는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 어떨 때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죽어가던 사람 살려내는 게 구원이고, 물에 떠밀려가는 사람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누가 물에 막 떠밀려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살려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원래 뜻이 그거란 말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 이 히라버, 헬라어 쓰는 이 문화권에서도 구원은 그런 거였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안이 망했는데, 다 파산했는데, 다시 회생하게 됐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범 걸려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간수는 사실 지금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그 간수 일을 하면서도 죽지 않더라도 막 큰 어떤 일을 당할 줄 알았고 아니면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으니 살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스스로 난 죽었구나 끝이구나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 이제 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뭐 수습을 하면 돼요. 이거 뭐 고치고 사람 불러다가 뭐 고쳐놓고 죄수들 다 뭐 다시 묶어놓고 뭐 수습을 하면 됩니다. 상황을. 근데 이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감옥 안으로 뛰쳐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앞에 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일이 사실 아닌데요. 그냥 인원 체크해보고 다 있으면 이거 그냥 상황 수습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간수는 뭔가를 지금 깨닫게 된 거죠. 직감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실제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었는데 또 내 직장이 잘릴 뻔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나는 안전해졌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끝인가? 다 괜찮아졌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걸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신은 화도 내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또 막 자비를 베풀었다가 막 그런 신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 예수라고 하는 어떤 뭐 그 존재, 그 신이라고 하는 내가 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신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질문을 던지죠. 30절 말씀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이 사람이 요청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단순한 의미의 구원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내가 30세끼 밥 먹고 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당신 되게 좋은 일 하고 되게 명성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군요. 이 정도의 지위에 내가 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 건강하고 가족 건강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되고 다 뭐 괜찮단 말이에요.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니네요. 진짜 중요한 게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직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 진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한 달을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아침이 돼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주일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무슨 옷 입고 가고 뭐 밥을 뭐 해야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뭐 또 일 좀 해놓고 뭐 교회 가야지.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매주 똑같이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발을 움직여서 교회에 와 앉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어나서 뭐 씻고 준비하고 옷 입고 걸어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사실은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못 올, 안 올 이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일어났는데 날씨가 막 꿀꿀한 게 막 기분도 별로고 몸도 찌뿌둥해요. 교회 못 갈 이유. 밥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뭔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막 꾸룩꾸룩한 게 막 이상해요. 교회 못 갈 이유. 교회 가려고 운전을 딱 이제 하려고 시동을 딱 켰는데 차가 막 길이 막히고 막 비도 오는데 막 기분도 나쁘고 막 에이 우회전 저기 양평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교회 못 갈 이유 많지. 뭐 아니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 수도 있어. 뭐 가족에 누가 갑자기 아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가 어때요. 교회 못 갈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우리가 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억지로 나왔든 아니면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해서 뭐 억지로 나왔든 아니면 뭐 누가 가자고 해서 집에도 있기 심심하니 나왔든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내 선택으로 교회에 나왔잖아요. 맞으시죠? 오기 싫었어도 누가 업어서 여기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내 발로 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 의지가 1%라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왔냐? 우리가 그걸 그래서 되게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유식한 말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 이거를 선행의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깜깜한 우리가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빛을 잠깐 깜빡깜빡 잠깐씩 비춰주셔서 아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닌데 뭐가 있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뭐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진지하게 저번에 나한테 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 내가 얘기 좀 진지하게 들어볼까? 아니면 좀 낯간지럽고 좀 쑥스럽지만 교회에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전도해요. 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1년 내에, 2년 내에, 3년 내에, 10년을 얘기해도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야, 당신은 떠드세요. 나는 안 듣습니다. 그냥 막 웃고 그냥 에이, 집에 오면 그냥 털어버리고 안 듣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그게 막 들려지는 날이 있어요. 마음에 박혀지는 날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나고 테레비 본데 생각나고 그런 날이 있다고. 그 누가 그렇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테레비를 보다가도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맞아. 그 사람이 맨날 예수 타령하는데 예수?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고민해 볼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 뭐 또 가질 수 있는 것, 뭐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많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다 소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게 다 소유죠. 관계도 소유가 될 수 있고요. 내 어떤 직이나 위치, 직업도 소유가 될 수 있고요. 뭐 재산 당연히 소유겠고요. 다 소유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고 이것도 선물로 주고 하겠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냐? 나와의 관계를 먼저 좀 정산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와 나의 관계를 좀 정리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확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1+1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집어요. 하나님 알겠고요. 뭐 구원도 좋고 은혜도 좋고 기도도 좋고 축복도 좋고 좋은데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랑 이거 해결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시간이 많고 넉넉해져가지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따지고 들죠. 대놓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순리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순리대로. 순리가 뭐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길 따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순리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요소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우린 자꾸 무슨 힘찬 연어들처럼 거슬러 올려보려고 해요. 내 맘대로. 하나님 내가 계획이 다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중요하고 지금 급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차차차 이게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안정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기도할게요.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되고 힘듭니까? 기도를 막 주야 막 기도 안 들어주면 굶어 죽을 거야 막 사실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사실 금식 기도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순리가 있는데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워놓고 내 맘대로 하려고 목에서 핏대 세워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순리를 우리가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막 거슬러 올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루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뭐 이런 뭐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경험상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평안하시던가요? 뭐를 너무 성취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취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탄탄대로던가요? 그렇지 않죠. 뭐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졌다고 괜찮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인생이 평안한가요? 이상하죠. 또 다른 데서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그런 것은 사실 이 땅에 있을 때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되는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간수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구원은 뭐였냐면 제발 저 감옥이 제발 무사해라. 저 죄수들이 좀 도망 안 가고 잘 있어야 내가 사니까 제발 좀 그래라. 방금 전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됐네. 집에 가서 평안히 자야 되겠네. 거기서 그쳤다면 이 사람은 참 안쓰러운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간수에게 뭐 마음을 평안히 하세요. 뭐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명상법이나 심리적인 위안을 주지 않았죠. 상황을 이겨내는 처세술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한테 신이 화났으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초월적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임을 그가 선언한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신앙적 도전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주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재산이 이제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재정적인 풍성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는 처음에는 이 로마의 어떤 그런 무서운 위협 혹은 그들의 칼날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질병이 낫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만 나아지면 살겠다.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일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만 이렇게 애들만 잘 되면 난 소원이 없겠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이런 이 일상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간구가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육신의 평안함을 얻는 이 상황적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종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지금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이 주인 말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좋겠다. 아니죠. 여종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새 주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수에게 필요했던 것이 직장의 보존이나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과업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있지만 여러분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앞다퉈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환경은 언제든지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진은 또 일어날 수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문은 다시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의 문은 그 세상 어떠한 지진으로도 흔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씨름을 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씨름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바로 욥이죠.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진짜 최악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죠. 집 망했죠. 자기 건강 잃었죠.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거지같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거지꼴을 하고 너무 몸에 막 이 간지러워가지고 막 종기가 나고 간지러워서 벽돌로 막 등을 빡빡 긁고 막 그렇게 비참한 꼴로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좀 보여보라 말이죠. 막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겠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신이고 뭐고 뭐 나만 내 맘대로 살겠다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울며 불며 막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잡아야 될 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원해요. 무엇이 나의 진짜 구원인가? 바울의 선포를 들은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은 그 밤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피곤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 다 수습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는 천국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할 일이고 근데 너무 기뻐. 왜?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깜깜한 어둠에 막 더듬더듬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거는 뭐 새 세상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구원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난장이 되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과 가정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지진을 만날 때 세상을 향해서 묻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캄캄한 밤을 흔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일 다시 마주해야 될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고 버거울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